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참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쯤 가야지 이 길이 끝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의 기억 속에 참 먼 길 같이 느껴졌던 게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강원도로 목회지를 부임하시면서, 어, 어, 횡성의 화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내면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 정말 그 산골로 들어가는데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꼬불꼬불한 포장도 안 된 길을 신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신장로 길을 꼬불꼬불한 길을 정말 계속 꾸불꾸불하면서 들어가는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느 때까지 가야지 되냐고 제가 언제쯤 가면 끝나냐고 제가 계속 질문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어떠한 잘 모르는 그러한 길, 아무리 가도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길을 가야 되나?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딱 그런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이 시편 13편을 기록한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니, 다윗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위대한 사람.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러한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충분히 이러한 시를 지었을 수도 있었을 터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할 때, 또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위협을 당할 때, 아니 내 인생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때 이러한 말씀을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 질문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그가 이 질문합니까? 나를 영영이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어떠시는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4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깊어지니까 계속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때까지? 까지 하나는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상황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그가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점점 깊어지고 그의 마음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잘 알던 사람이 우리를 외면하게 되면 모른 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당신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때까지 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생기곤 하죠. 여기 번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경영하다, 도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번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향하여서 번민합니다. 계획합니다. 경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계획대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계획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상황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획을 세우는 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또 여겨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무익한 백약이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뭐 100번의 그러한 100개의 약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그러한 것들을 방법을 써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만이 쌓여서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실행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해볼수록 더욱더 근심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죠. 그의 원수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자랑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볼수록 다윗은 마음속에 더 안타깝죠. 원수가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요. 그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 시인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비웃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곤 하죠. 다윗은 이것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뭐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여정 가운데 중요한 그 또 한 가지 것이 무엇이냐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견인.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굳게 하여서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도에게 절망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있으나 그 환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연단하십니다. 그 신앙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욥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사실 이러한 것이 다윗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그가 기도하였지만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기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가 두려워하는 이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바로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게 되면 저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을까봐 사실 다윗은 그것을 향하여서 고민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 사실 성도에게도 이 고난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의 영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주님 잠들어 있을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가장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이 정말로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이게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자잘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좁은 길로 갔다가 넓은 길로 갔다 그러지만 그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이 철로역정에서 어떤 때나 오냐면 절망의 거인을 만났을 때이면서 절망의 거인을. 그 절망의 거인을 만났을 때 그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창에 들어가갖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절망하는 것 같아요. 사망의 죽음이 이르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편을 그대로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런 시편들은 왜 하나님 기록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근데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나의 그 영적인 그러한 신앙에 연약해진 뿐만 아니라 그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 이겼다 하며 기뻐할까 한다. 사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그의 원수, 그가 패배할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 다윗이 이것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사망에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의 원수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들이 무엇을 향하여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다윗에게만 승리하였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전쟁은 단순히 그 다윗이 여러 가지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암몬과의 그런 전쟁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께 승리하였다. 그들의 신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이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려질까 그는 걱정하고 있죠. 그게 실제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으로 인하여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단순히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그들은 기뻐하죠.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주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오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윗은요. 제가 이렇게 전에 잘 싸웠는데 제가 무엇을 잘 준비했는데 제가 이전에 무엇을 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사랑입니다. 여기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충성스러움, 언약.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당신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바로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변함없는 그 주의 사랑을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니까 바로 그 뒤에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잖아요. 주님, 제 상황이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주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에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번민하고 점점점 고민이 깊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의 사랑은 진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견인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죠. 그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고백을 아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어라고 하면서 덕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 시편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또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 인하여 오늘도 당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